말씀 오실까요? 말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보실까요? 앞에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있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하실 때 충성이었어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이제 우리 한승돈 강도사님 목사 한 25년 전 됐는데요. 목사님이 되실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충성하십시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악수하면서 충성, 꼭 군대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듯이 충성, 하나님께 충성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개척 예배를 드리고 노예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오히려 키가 큰 목사님이 손을 잡고 저에게 목사님 교회 개척했는데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처음에 개척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전도하러 다닌다, 기도하러 다닌다. 건강을 못 챙기면 그때 건강 잃으면 목회를 오래 못해요. 건강을 챙기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전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목사안수 왔을 때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 개척했을 때는 건강을 챙기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건축을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대출이 안 되고 왠지 괜히 건축을 했다 생각도 좀 들을 때가 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 건축한다니까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리번거시더니 에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낭망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낭망하지 마. 근데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요. 뭔가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경에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데 결국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세요. 코로나19를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거고 옆 사람이 옆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셔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합시다. 인내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고 지금 인내하라고 인내하셔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아니 옆 사람 앞뒤를 보면서 인내하세요. 우리 양민호님 이제 얼마 안 남아 2월이면 얘기 나와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편재하다 하시죠. 여기도 계시고 담장 너머도 계시고 저 멀리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세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창세 이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도 구속받지 않고 리미테이션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보다 더 큰 일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내하라 하시네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고 견뎌라.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도 하면서 그러므로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은 언젠가 오시잖아. 주께서 재림 강림하시기까지 즉 마지막 종말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말세 지말의 끝이 올 때까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진적이거든요. 거룩함과 성화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내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이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래요. 엄마야 좀 참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농부잖아요. 봄에 씨 뿌렸죠. 그러면 때로는 얼마나 너무 더워서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썩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엎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라. 비를 기다리나니.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관계적인 것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게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에서 만약에 이게 얽혀지면 관계를 푸는 건요, 어떤 보이는 것을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꼭꼭 진짜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 특별히 또한 일, 사업, 어떤 진행 중인 계획, 풀어야 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만! 스탑! 포기! 못하겠어요. 여기까지예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당신이 다 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당신 거예요. 나만 자유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조용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냥 조용히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평범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인내하라.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은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저는 좀 잠습관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항상 엎어져 자요. 딱 얼굴을 왼쪽에 땅에다 대고서 베개를 잘 안 대고 그냥 바닥에다 얼굴 대고 손을 항상 하늘 위로 쫙 뻗고 남들이 보면 위에서 보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듯이 홍해를 향하여. 그러고 나면 얼굴에 자국이 쭉 이렇게 납니다. 멋있죠? 임산부를 볼 때마다 다 미안한 거예요. 저 임산부는 언제쯤 엎어져 잘까? 응? 항상 똑바로 자야 되잖아. 얘 때문에 엎어져 자면 큰일 나죠? 3개월만 더 인내하세요. 4개월째 엎어 주무세요. 네? 그런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전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학생들 두 분, 저보다 나이가 많고 선배인 목사님들이 제가 있는 학교에 목회학 박사를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목회자끼리 신방을 외달라 그래서 저한테 총장이라 부른 분이 와달라 제가 서울 동대문구 중랑역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두 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좀 잘 알거든요. 중화동 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컸던 영세교회를 터벅터벅 걸어갔더니 거기서 1km 떨어진 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도착했을 때 조금 늦겠다고 제가 오늘 지금 중요한 기도가 있어서 기다리고 왔는데 그분 말씀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50대 성도님이 코로나 확진됐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치 못한 분이었어요. 약간 질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2년이 흘러가면서 너무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침이 마르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아파 와서 병원에 갔더니 다니던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세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폐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희귀병인데 폐가 말라간대요. 코로나 후에 이분은 폐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건데 드디어 2년 지난 병원에서는 길게는 1년, 짧게는 2개월밖에 못 산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에 있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분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 2년 동안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밤낮으로 열이 생겨가지고 너무 못 견디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교회 왔는데 그분이 자꾸 그러나 봐요. 목사님 그만 살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자녀들도 견뎌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왔다고. 제가 그래서 오후에는 잠깐 점심 식사하고 교회를 방문할게요. 그랬거든요.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여자 성도님.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와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제가 그 교회 42년 된 교회를 방문해서 잠시 기도하는데 교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 인내하라 해라. 견뎌야 된다. 2개월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되고 더 가게 할 거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못하겠지만 2개월이라 말하지 마라. 누가 2개월이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2개월이 1년도 됐고 1년이 10년도 될 수 있다. 너희 스스로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끝났는데 제가 대표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총장님 오셨으니까 여기 4명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울고 있어. 저도 마음이 좀 울적해서 기도했지만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죠. 그래요. 짧게는 2개월이면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럴 마음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할 거라 했더니 그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더벅더벅 걸어가 보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교수님 안 오셨는데 한경도 이사 안 오셨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여기가 내가 컸던 동네인데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총장님 모시고 제주도 가야 된다고.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학처장이잖아요. 한경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 모시고 지금 제주도 간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 갔어요. 근데 마음에 제가 여기서 다녔던 병원이 한독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병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분명히 이 자리가 한독병원이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여기에 교육관이라는 교회 교육관이 붙여 있는데 방금 방문했던 그 교회가 이곳을 교육관으로 사서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11월 11일 빼빼로네에 네팔의 권태원 여사님이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와 부족의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한 번쯤 더 식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바빴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잖아요. 아들,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죠. 다 큰 딸과 아들을 먼저. 두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고국에 묻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다시 네팔로 떠날 때 그것도 아들이 안식년으로 엄마 아빠가 나오신다니까 인천공항으로 본인이 운전이 서툰데 자기 운전 실력을 보여주고 나오겠다가 인천공항 대교에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나왔다가 아들 장례 치르고 들어갔어요. 아들을 묻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선교사역 목사인 자기가 뒤에 알코올을 가지고 올라갔더래요. 이거 먹고 여기서 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선교한다 치고 자녀들을 못 돌봤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대학 나오고 원래 일본 선교사 10년 하시다가 힘들어서 안 돼서 네팔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해서 이제 애들이 대학도 다 나오고 뭔가 정착할 줄 알았더니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딸이 죽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갔더니 왜 한국 사람이 또 저쪽에 히말라야산 먹이 못하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네팔 그런 히말라야 꼭대기가 아닙니다. 오르는 가정에 여러 거기에 쉘터가 있거든요. 사람이 없죠, 거의. 웬 또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저 사람은 네팔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언어가 뭔가 해서 처음에 일본 사람에게서 일본어 하시고 일본어 했더니 그분이 아무 대답 안 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아주 수염도 톡톡하게 오신 분이 한국에서 카 공업사로 크게 하다가 다 망해서 한 7년 전에 오셔서 다 망했대요. 그래서 그분도 와서 거기서 얼어 죽으려고 왔대. 얼어 죽겠다고 소주를 몇 병 들고 와서 얼어 죽겠다고. 자기가 물질을 다 잃었대. 아무것도 없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보다 10살 정도 어리다래. 그래서 막 대단 쳤대요. 자기도 마음 무거워서 물질이야 이러면 다시 얻을 수 있죠. 나는 자녀 둘을 묻었어요. 야단을 쳤대. 물질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 네팔 시내에서 사고 치는 공업사를 잘하고 계세요. 그 도전을 받고 우리 권성교사님에게 오히려 도전을 받고 그렇군요 하고 내려가서 한국에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네팔 다운타운에다가 카 공업사 내셔가서 지금 외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렇게 차례 잘 고친 사람, 한국 사람들 선교사 엄청 좋잖아요. 이분이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무겁게 듣다가 하나님은 참 좋으시네요. 아니 자녀 둘을 잃은 걸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시네요. 그랬거든요.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낭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네요. 사단과 마귀는 그만해 포기해, 아이고 복잡해, 불편해, 어지러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오히려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하나님께는 금방 평안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능으로심으로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홍해 갈라지지 않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전쟁에서 우리는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저 이방 민족은 아멜렉은 워낙에 강하고 힘이 세고 저들은 싸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래 두려워만 말고 옆에 왼쪽 오른쪽에 아론과 홀을 통하여서 두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는 안전합니까? 아니요.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음이 무거울 때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한다고요.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가요? 단풍으로 가요? 도망가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해요.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전략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요.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너 아니면 교회에 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아? 그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내하라, 화평하라, 사랑하라, 절제하라, 뭔가 하나님 앞에 주신, 나에게 주신 충성하라 열매를,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 필요 없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본 건 사탄은 결국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쳤어. 그 일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어. 어떤 일 때문에 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한 일들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사실상 개개인이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의 결과가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일을 내가 일으켰고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유다와 베드로 아닙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예수께 실망스러운 제자죠. 분명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제자였던 건 사실이죠. 한 명은 그래서 유다에게는 가장 귀한 물질을 담당하는 것을 맡겼고요. 그 오늘 회계죠, 회계. 재정부죠. 신뢰가 대단했죠. 또 한 사람은 변화산도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옆에 있었고, 특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했던 베드로시다. 그는 수제자였어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한 명은 유다요, 한 명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나중에 오늘날 2022년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물질 때문에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뺏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채찍에 맞고 고난을 겪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피를 흘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린 요만한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나에게 불확실한 시대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경쟁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비교를 당하는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도망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의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미 완전하죠. 66권을 바꿀 수 없죠. 만일에 그냥 2%, 만일에 유다에게 옆에 성도가 있고 친구가 있고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 만일에 이미 성경은 끝났지만, 유다야, 너 그렇지 말고 은사음식 갖다 드려라. 대제사장 앞에 다시 갖다 주고, 아이고 내가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매를 맞으려면 맞고, 당신들의 법을 어겼다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데보라면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값을 했을 텐데. 그리고 유다가 만일에 랍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다가가서 예수님을 안고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에 근데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내가 키스하는 당신을 잡을 텐데 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놓쳤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벌금을 내면 어떻고 매를 맞으면 어때요. 근데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느냐고 은을 집어던지고 우리 표현적으로 자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지만 후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왕관을 썼나요? 권력을 줬나요? 부자가 되었나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은 로마 옥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실패자입니까? 육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오늘의 성공의 잣대로는 모델이 아니죠. 잘되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상징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복을 누리고 칭찬을 받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믿음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하나의 더 예를 두고 마칠게요.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 중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교회는요 교인들끼리가 하면 안 되는 개를 했나 봐요. 개를 했는데 한 분이 그 메디케어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갔나 봐요. 그 사람들이 허벌라이프처럼 막 좋아가지고 그분한테 다 걸은 거예요. 한 사람당 3억씩.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 중남구에 또 하나의 교회를 방문했던 그 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깨졌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는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몰랐고 사람들끼리 구역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계모임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한 분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팝시다.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이 교회를 매각을 해서 그 손해본 사람들을 교회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라. 이거를 팔아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갚아줘야 된다. 큰 어려움이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는 몰랐어요. 이들이 모여서 성경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모여가지고 단합대 한다고 산에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산에 기도하러 간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계속 그런 홍보를 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필이면 중화동에 모였을 때 그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처음에 웃으시면서 얘기하다가 교회가 상처받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본인도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목회 못합니다. 그래요.
다 매각시켜서 다 가져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릎 꿇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자기 말은 다윗의 기도처럼 내 눈물이 내 밥이 되었습니다. 눈물샘이 많을 정도로 눈물이 나더래요.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세요. 교회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참 중량천 넘어가는 예전에 서울우유 맞은편에 아주 쭉 들어가면 3개 모텔이 있는데 모텔 구퉁이에 다리 옆에 조그만 땅에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도 거기 갈 곳이 없어 거기까지 끌고 오시더니 마지막에 막힌 곳이에요. 진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견뎌야 돼. 참고 견디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이고 그걸로 행세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오히려 원망보다는 참고 견디면서 실족하고 떠나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예수의 품으로 오게끔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박수 쳐줬어요. 맞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을하셨죠. 우리가 저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목회자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길이 참아야 돼. 지금은 견뎌야 돼. 조금 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고 모른다고 말하고 싶고 나는 몰라요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라 하시네요. 견뎌보라 인내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은 곧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추수감사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참으라 하신 말씀에는 그것에 따른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